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복음. 성경에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님은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뭐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근데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요즘 저 안에 되게 마음에 많이 그 말씀이 다가와서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저희 지난주에 어떤 그런 영적인 영상들을 보다가 한 분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보고 참 훌륭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분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이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네요. 이분을. 이야, 진짜 유명한 분이시네요.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아십니까? 그렇죠. 예.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맛있었던지 지금은 하도 많아가지고 원탑이라고 굳이 말할 수는 없는 어쨌든 예. 이분이 원래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얼굴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그냥 정면 사진을 제가 골랐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때로는 KFC에는 이 가상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의 그림입니다. 이분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진짜 유명한데 이름은 몰라요. 그죠? 이름을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실 만한 필요가 있어요. 이름이 커널 샌더스입니다. 커넬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 1890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0살 장수한 분이죠. 굉장히 장수한 분. 이 분이 스토리가 저한테 왜 또 감동이 됐냐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명이세요. 이분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7살 때부터 어머니 대신 빵을 굽고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어렸을 때도 엄청 고생했겠죠. 10살 때부터 농장 일을 했습니다. 농장에 갔더니 그 농장주가 4시 반에 출근하라고 그랬어요. 10살짜리를 4시 반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해서 하루에 14시간 일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살짜리가 하루에 14시간 계속 농장. 이제 우리 같은 농사가 아니라 뭐겠어요? 양치고 이런 소치고 하는 일들이에요. 14시간 해가지고 한 달에 월급을 받았어요. 4달러를 받았어요. 계산해 봤어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이 1900년 900년이 딱 이제 10살이니까 그때 4달러면 지금 얼마일까? 잘 알려주더라고요. 곱하기 10배 하면 되더라고요. 40달러 받은 거예요. 40달러. 요즘 7만 원도 안 되는. 한 달 14시간씩 매일 일한 다음에 7만 원 받고 살았어요. 이 샌더스가요. 그리고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혼한 의붓 아버지가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도 학대하고 샌더스도 학대하고 견디다 못해서 14살 때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출해가지고 40살 될 때까지 전차 운전수, 보험 외판원, 유람선 선원, 타이어 판매원,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일을 그냥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인생의 삶은 여전히 정말 간신히 인생을 생존하는 수준의 삶을 샌더스가 살아갑니다. 16살 때 이렇게
힘들다 싶어서 16살 때 뭐도 시도하냐면 나이를 속이고 군에 입대합니다. 그때 1차 대전이 막 일어날 때였어요. 나이를 속이고 군대 입대를 했는데 4개월 만에 병이 들어가지고 강제 전역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19살 때 조세핀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히 10대 후반에 많이 결혼을 했어요.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22세 때 램프 사업을 해요. 돈을 이리저리 이제 그리고 모아가지고 빌려가지고 제조 사업을 했다가 완전 실패하고 완전히 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포기하지 않고 또 돈을 모아서 조그만한 가게를 해요. 그래서 가게를 이제 할 만했는데 그때 39세 때 미국의 대공황이 와요. 그래서 모든 가게가 완전히 파산해 버립니다. 완전히 다시 또 제로가 돼요. 그래서 1930년 40살 때 켄터키주 코빈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작은 주유소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아들이 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 누가 보면 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살이 껴도 엄청 꼈다 그런 인생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정말 재수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인 거예요. 인생 초반이 아니라 계속 그렇습니다. 40세의 아들이 사망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소망 없이 주유소에서 작은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주유소에 온 손님이 주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 이 동네는 정말 갈만한 식당이 없네. 그 소리를 번쩍 들으니까 이 샌더스가 몇 살 때부터 주방 일을 했어요? 7살 때부터요. 웬만한 여자들보다 잘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그래서 사람들이 주유는 하지만 밥 먹을 데가 없다고 말하니까 이 작은 시골이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그래서 옆에 있는 창고를 치워가지고 그때 닭을 튀깁니다. 이때 40살 때. 근데 다른 방식을 안 하고 남들 안 하는 방식을 썼어요. 압력솥에다 닭을 넣어서 닭을 익히는 방식을 썼는데 그게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나가지고 이게 자꾸 커져서 이제 주유소 때려치고 주유소 자체를 다 식당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켄터키주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됐습니다. 주에서 유명한 식당이 됐으면 뭐 정말 이제 재벌이 되는 길만 남았잖아요. 49세까지 승승장구했어요. 49세가 됐을 때 맞습니까? 49세가 됐을 때 식당에 화재가 발생해서 다 날아갑니다. 모든 모았던 것이 다 다시 제로가 됐어요. 이 정도쯤 되면은 진짜 내 인생은 진짜 우리 시간하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묘하게 이 샌더스가 포기를 안 해요. 다시 돈을 이후에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카페를 열어요. 이름이 샌더스 카페를 엽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제 죄도 지어요. 카페를 열었는데 거기에 온 그 아르바이트생하고 불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혼 당하고 다시 59세에 재혼을 합니다. 인생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제 60살에 켄터키주 상원 의원에 도전을 해요.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낙선을 했는데 40만 표로 낙선한 것도 아니고 4만 표로 낙선한 것도 아니고 4천 표로 낙선한 것도 아니고 30표로 낙선을 해요. 그거 하느라고 재산 다 털어 넣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망해요. 그리고 다시 식당을 시작합니다. 근데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또 망해요. 인생이 망하는 인생인 것 같이 또 망해요. 망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65세에 완전히 파산합니다. 더 이상 재기할 수 없게 65세입니다. 65세에 완전히 파산하고
부인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거의 정신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금, 옛날에 줬던 한 100 몇 달러 정도 그냥 생존만 기금을 받고 살다가 그 정신병을 얻어서 노숙자처럼 살다가 65세에 병원에 입원합니다. 진짜 절망적인 인생, 6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해보려고 안 되면, 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죽을 생각만 나를 기다리고 누워 있는데 어디서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데 엄청 기분이 좋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찬송가를 불러요. 어느 여자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병원을 청소하는 청소부예요. 주 너를 지키리 찬양하세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흥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다리가 하나 없는 외발이 여자 청소부가 청소를 너무 신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자기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분 같은데 그 청소를 하면서 그 준호를 지키리 찬양을 부르니까 샌더스가 너무 놀래가지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 보면 뭐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기분 좋게 찬양을 부르냐고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야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때 65세 샌더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자기 인생에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만난 거죠. 충격을 받고서 그 주에 자기가 알아서 지가 교회를 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진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누군가가 구원받는 길이 정말 되는 거예요. 그 여자 그 청소부는 자기 때문에 샌더스가 구원받고 KFC가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매주 교회를 가는데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65살까지 인생이 이제 엉망진창인데 소망이 없는데 기도를 하는데 진짜 찾아오시면 이 내용이 다 있어요. 나 읽다가 빵 터졌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환상이 열렸는데 수십만 마리의 닭들이 날아가더래요. 환상 가운데서 그러면서 다시 닭고기를 만들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찾아보시면 다 그게 동일하게 나온 스토리예요. 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분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먹고 닭고기를 다시 튀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푸드트럭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방식으로 닭을 튀긴 다음에 이제 장사를 하도만 했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 닭을 팔아줄 프랜차이즈 점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음식점을 다니면서 자기가 만든 닭을 먹이 맛을 보고 괜찮으면 이제 저는 계약을 맺읍시다. 나는 닭을 공급할 테니 당신이 팔면 내가 얼마큼 개런티를 받겠다고. 이렇게 이제 영업을 시작한 거죠. 닭 영업을. 제가 기록을 여기저기 봤더니 그 당시에 왜 닭이 이렇게 많이 팔리게 됐냐면 당시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 가난해져가지고 미국이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가정이 거의 없었대요.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었는데 목사님들은 주로 닭고기를 먹었대요. 그 당시에 닭고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들의 고기 이렇게 말했대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닭을 먹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푸드트럭에 자신에 맞는 걸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일화가 됐어요. 2개 설이 있더라고요. 가서 했는데 노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데 또 가고. 그러니까 전국을 헤매는 거예요, 미국을요. 그러면서 자기 걸 팔아줄
프랜차이즈를 맺어줄 그런 요식업을 찾는데 찾고 못 찾았는데 몇 번 거절당했는지 아세요? 기록을 보니까 2개더라고요. 1008번. 하나는 1007번. 둘 중에 하나야 어쨌든. 한 명을 들으셨나 봐. 믿어지지가 않죠. 그 영업을 1008번을 거절을 당한 거예요. 안 받겠다. 1009번째 웬디스의 나중에 창업자가 되는 데이브 토마스라는 사람이 제가 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개런티를 얼마나 받았냐면 치킨을 공급을 하면 치킨 한 조각당 40원 받았어요. 40원. 계산해 봤어요. 제가 10마리 팔면 400원, 100마리 팔면 4,000원. 이 돈이 되나 이게? 40원 개런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런티잖아요. 닭 한 마리에 40원 받고 팔았는데 그게 KFC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KFC 단독점을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지금도 1호점 기념점이 있답니다. 그걸 시작했고 그 뒤로 정말 늦깎이죠. 65세에 그걸 시작했는데 77세가 됐을 때 미국에서 3,500개의 매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선 사업을 했어요. 자기가 못 배우고 자랐으니까 특히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엄청 많은 자선 사업을 했고 또 심지어는 교회들도 세우고 선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2018년의 기준으로는 2만 개의 매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 이게 잘 나갈 때 이 사람이 욕심을 안 부리고요. 자기는 전문 경영이 아니니까 존 브라운이라는 나중에 켄터키도 주지사가 되는 사람인데요. 그 사업가한테 진짜 완전히 헐값으로 KFC 경영권을 넘겨버려. 나는 경영자가 아니다. 그리고 대신 자기의 초상권 이 사진을 올리면 이 초상권의 로열티만 받습니다. 그 로열티 가지고 이제 평생 자선 사업을 하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는 이제 77세까지 갔는데 그 전에 75세 때 자기 동네에 웨이먼 로저스라는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샌더스에 가가지고 전도지가 아니라 그 집회 홍보 용지를 주면서 여기 집회 와보라고 한 거예요. 이미 샌더스는 65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갑니다. 가서 그날 회심합니다. 75세에 예수님 믿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회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 글을 찾아보면 이런 샌더스가 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 회원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직분자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 삶이 바로 그랬고 제가 확실한 경험자입니다. 저에게는 죄의 저주에서 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과 저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집회 때 처음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75세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로저스 목사님이 이 샌더스를 아니까 당신의 인생과 어떤 수많은 그 저주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 샌더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더 이상 저주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저주에 대해서 제가 끓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날 이제 고백했다는 것은 나중에 로저스의 책에서 샌더스를 만났을 때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0세에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선교를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갚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저거 보다가 와, 참 귀하잖아요. 이분의 삶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기록돼 있고 전해진 것만 알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떻게 보면 65살까지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의 삶을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10년 또 거기 보면, 그래 보면 11조도 내고 할 일을 다 했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75세가 되었을 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복음은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잖아요. 온 세상을 바꾸는 사람도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그 바뀐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계시록을 읽다가 사람이 신기하죠.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단어가 그동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666 있잖아요. 13장에서 666으로 딱 끝나는데 666만 밖에 안 보여. 거기 13장 읽으면 666 받으면 큰일 나. 666이 뭘까? 이거밖에 안 보여. 14장에 가면 다른 차원이 나오거든요. 14장에 보면 14만 4천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6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6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죠. 그런데 그 천사가 뭘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냐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늘을 쫙 날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동안 왜 안 보였을까요? 저 한 1년 동안 요한계시록 강의했었잖아요. 그땐 이게 안 보였어요. 정직하게. 다른 스토리가 더 관심이 있었어요. 지지난주인가요? 이 계시록을 읽는데 이 말이 저한테 그냥 확 다가오는 거야.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럼 영원한 복음이 뭐냐면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요. 영원한 복을 가졌는데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버렸어요. 다른 말을 못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란색만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때가 이렇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온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써 있는 거죠. 크게 3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그분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창조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죄와 악과 그리고 사단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라. 실은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두려운 것은 다르죠.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뭔가를 벌을 주실까 봐, 좀만 잘못하면 매맞고 쥐어 터질까 봐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믿음에서 경건해서 거룩해서 지킬 수 있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진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잠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참 악한 것이 있는데 악한 자가 왕이 되는 게 악하다. 그리고 여종이 주모의 뒤를 잇는 게 악하다.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세상이 뒤죽박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공의롭지 않다.
세상이 이렇게 순리대로 잘 안 간다라는 사실을 잠언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의 흥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한 자의 흥함에 대해서 욕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잠언은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기 그 말이 있어요.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또 성경의 진리대로 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때마다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공의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가지신 이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이 선포됐는데 하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라는 크신 분이 있는 것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은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이지만 이 계시록 14장쯤 되면 이미 많은 심판이 다 풀어진 이후입니다. 일곱 인이 떼어졌고 일곱 나팔이 부러진 이후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완성이 돼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복음이 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살펴보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의 심판, 그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것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참 제가 감사했어요. 내가 샌더스보다는 한 몇십 년 일찍 주님을 만났네. 닭을 안 튀겨도 되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오늘 기도하고 또 나머지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심판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심판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오늘 고백은 그 성경 구절입니다. 천사가 말한 영원한 복음을 그냥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때 주님 이미 천사는 선포했어요.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만에 들어온 사람은 샌더스처럼 65년을 절망하고 실패하고 망하는 삶을 살아도 영원한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새롭게 되고 영혼이 새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나에게 영원한 복음이 있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원한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영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고운영은 하나님의 심판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흥령은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